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 구약으로 506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표현했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도대체가 온 세상에 이런 온역이 막 창궐해서 미국엔 보니까 한 20만 명 가깝게 확진자가 생기고 하루에 2,000명씩 죽는다. 이거 상상이나 할 얘기입니까? 유럽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보통 재앙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 도대체가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알기 위해서 좀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7만 명이 죽습니다. 온역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 뒷절에 가보면 죽음의 천사를 예루살렘까지 죽음의 천사가 가려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이제 말리시죠. 아무튼 결국은 온역,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걸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수두는 어느 사람 다
다 죽어가고 이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악한 천사를 쓰실 망정 결국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을 죽이시는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뭘 조사합니까? 인구수를 조사합니다. 자, 이 인구수를 조사해가지고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이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 백성의 인구수를 조사하는 것이 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상황과 이 상태를 보면, 자, 성경의 구약을 이렇게 보실 때에 남자가 몇 명이라는 건 나오지만 여자가 몇 명이라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구약에 남자만 인정을 하시는 거죠. 또 노인과 어린아이도 잘 계수하지 아니하고 장정들 중심으로 계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자, 왕은 뭐하러 자기의 백성의 인구수를 조사합니까? 왜 장성한 장정들의 수를 조사합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죠. 내 나라가 강한가? 내 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계수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 죄 때문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해가지고 왕이 된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수를 세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이 다윗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있으니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다윗의 그 초창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특히 계산해서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엄청난 죄를 졌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날 선지자 가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죠. 용서를 하시긴 하시는데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성령과 함께하는 다윗에게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세 가지 다윗이 잘못했고 범죄했으니 내가 세 가지를 보일 테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첫째는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있게 하겠느냐. 또 아니면 두 번째는 왕이 다윗이 쫓겨가면서 석 달을 도망다니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갓에게 임해가지고 갓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대답은 내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으니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고 날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실 테니 그냥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까지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냥 따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까 다음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 됐더라. 이렇게 해서 이 벌이 이 다윗이 지은 죄의 이 벌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7만 명이 죽은 것이 이게 누구 죄입니까? 성경은 다윗의 죄입니다. 아직 성경들만 보고 계신데 저기 나를 좀 보시고 자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다윗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은 그냥 막연하게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뭐 이거 어떤 백신이 나와서 다 정리되겠지라고 계속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집중한다고 하면 또 백신이라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것처럼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죠. 백신이 아무리 나와도 백신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온역이 예루살렘까지 안 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빼고 다른 지방에서 죽은 사람이 7만이지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자, 다윗이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나 뭐 교황이나 나름대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일반 목사라든지 신부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내가 다윗인 것이죠. 내가 다윗인 것이죠. 내가 다윗이라는 것을 정말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계승하고 따지고 내 실력이 얼마나 되고 내 물질이 얼마나 되고 내가 무엇을 믿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다윗이기 때문에 결국 내 죄 때문에 온 세상에 코로나가 팽배하다고 느껴져야 영적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는 지금 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러는데 목회자들 진짜 회개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내 죄다. 이게 다 내 죄다. 광화문에서 그 모여가지고 그거 나라 위해서 매달 했다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왜 하나님은 온욕을 안 막아주시고 결국 그거 다 내 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너는 할 것 없이. 근데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안 하는 것이죠. 다 내 죄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온역이 끝나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부분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다 내 죄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뭘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지금 분명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다음에 하나님께 죄가 돼서 엄청난 온역을 치르죠. 그런데 인구수를 조사한 다윗이 왜 조사하는 것을 아셔야 되죠. 정확히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24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잘 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인구를 조사해서 그 벌로 이스라엘 백성 7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24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고 누가 시켜요? 하나님 시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저희를 뭐 하시려고? 치시려고, 벌을 내리시려고 누구를 감동시켜? 다윗을 감동시켜요. 자, 일반적으로 감동받았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감동받은 겁니까? 하나님 성령에게 감동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있었으니까, 계셨으니까. 하나님한테 감동받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24장 1절에 보니까 뭐 하신 거예요? 명령하셨죠. 자,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이 왜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왜 자기가 죄를 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우리 인생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긍휼을 내 마음을 갖게도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지금 다윗을 강팍하게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물을 조사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죠? 다윗은 거기에 쓰임받은 그런 연기자에 불과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이다. 하나님께 말미암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결국은요, 제가 매일 표현하지만 다윗이 닷새와 범하고 우리아 죽이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걸 알아서 상한 심령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던 것이라. 자, 그럼 지금 수도 없는 이 코로나 이런 문제나 저런 문제는 다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중심 산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된 것이죠. 지난주가 설교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 내가 깨어있지 아니해서 가라지가 내 마음에 심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힘들듯이 또한 넓게 보면은 이 온욕 문제도 모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온 전염병이 다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이걸 절감해야 참 크리스찬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자,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욕을 없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계산을 하는데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온욕 없게 전염병을 없게 하려고 무엇을 드려라?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13절 가면 그 정확하게 반세길, 한세길 나오고 계속 이제 속전을 얘기합니다. 그럼 자, 하나님은 돈을 받는 분입니까? 안 받는 분입니까? 안 받으세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온욕을 없게 하려고 속전을 바치라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속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1조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점점 더 강화됩니까? 점점 사라집니까? 지금 엄청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11조 같은 거는 구약에 다 폐했다. 예수님이 11조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이 무슨 돈 받으시냐 이래가면서 속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노하신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온 세상이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돈이 신이 됐죠. 그러니까 이 돈이 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때에 분명히 속전을 드리라고 했는데 구약이라 해서 다 무시하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영적 예배도 아니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속전의 예배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온 세상이 코로나로 뒤집혀진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금 우리 기독교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 그냥 자기들 감정으로, 기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괜히 이러한 말씀, 저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면서 가야 할 신앙의 길.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킨다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다윗이라는 걸 알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죄입니다. 믿는 우리의 죄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히려 다 없어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문에 없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자기 잘못을 회개함으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백성의 믿음이든 아들의 믿음이든 신부의 믿음이든 다 내 죄라고 절감을 해서 진정한 회개의 장으로 가야만 온 지구촌의 이러한 온욕도 끝날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도 징계가 끝나서 주 안에서 좀 더 아름다운 삶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이 코로나가 됐던 세상에 이 코로나 끝나면 끝나겠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모든 걸 계수하지 말고 주님만 정말 신뢰하면서 가고 정말 내 죄라고 주님 앞에 진정을 회개할 때에 모든 것이 치료되어지는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믿음만큼 지면서 사는 그러한 일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비려드립니다.